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서 2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작년 4월 달에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귀한 생명들이 죽음을 맛보는 그런 엄청난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 사회를 뒤덮는 이 메르스 사태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세월호 사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짓과 불법이 통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축소시켰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엄청난 슬픔을 겪었고 또한 그에 못지않은 두려움과 불신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작년과 올해 한국 사회를 뒤덮었던 이 사건은 모두가 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실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같은 이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그 결과 참혹한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2015년도 상반기 6개월을 마감하면서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 29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은 잠언서 1장부터 29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좀 작게는 28장과 29장에서 솔로몬 대왕이 지금 다루고 있는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과 상태와 그 결과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25절, 26절, 27절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인과 의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7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을 교차 대꾸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은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이란 나쁜 짓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나쁜 짓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이란, 성경에 말하는 악인의 정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악한 짓과 나쁜 생각과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정의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좀 더 노골적으로 번역하자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바보 천치들은 누구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저희는 마음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별명은 작은 목사였는데,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던 시기도 역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물론 수업 시간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쉬는 시간만 되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쪽 성경을 펼쳐서 항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에게 조롱반 또는 칭찬반으로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작은 목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나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항상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야 임마,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서적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야, 밖에 나와봐. 운동장에 나와봐라. 운동장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좀 바라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다가 으악 하고 눈을 가리고 태양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태양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시력은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감히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 눈으로, 자기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현실적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이 현실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공언합니다. 악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군주들, 군왕들, 상관들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죠. 여기 25절의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연약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왕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들과 로마의 당국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기 있던 하나의 종이 너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은 바울의 조력자였지만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나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며 세상의 약한 자들 앞에서는 폭군 노릇을 하는 자들이 바로 비굴한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처세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자 앞에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약한 자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악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달라야 합니다.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올곧은 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군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며 강한 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두려워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권세 위에 있는 권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그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확신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상관의 마음과 나의 상관의 행동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확신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군왕과 군주들과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정치인들과 재력가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인간과 우주와 역사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한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을 두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 두 번째, 악인은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안전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 말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6절 말씀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는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즉 25절의 결과와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크고도 빈번한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빈번하고도 크고도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상의 유명한 인사들, 세상의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교계나 막론하고 상관없이 벌어지는 나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조금씩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점점 더 가까이 합니다. 세상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악인은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들로부터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왕을 가리키지요. 한 나라의 주권자, 한 나라의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18세기의 유명한 천교도 주석가이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2차 원인들로부터 미소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2차 원인들로부터 미소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다. 말하자면 악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정작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고 통치하시는 the first cause, 제1차 원인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에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길을 인도하고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의 작정이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지 않고 주권자에게, 통치자에게, 재력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왕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관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The King of the Kings, the Lord of the Lord.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왕들 가운데 가장 큰 왕이 하나님이시요 모든 주권자들 가운데 가장 큰 주권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관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그들을 움직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바로 그것을 모르고 2차 원인에만 올인하는 나쁜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2차 원인에만 올인하는 악인들은 종종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올무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올무는 무엇입니까? 사냥꾼들이 산에다가 짐승들이나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을 가리키죠. 함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올무로, 덫으로, 함정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주권자들의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우리는 알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그는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으면서도 악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대하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의지하는 자들이 강팍한 자들이고 악인들이라면 그들은 꼼짝없이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나라도 의지하지 말라라고까지 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악을 찾아간 장본인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악한 자를 많이 두면, 악한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욕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두고 가까이 두게 되면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욕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며 사기를 치게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사기치는 일에 도사인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 자기도 머지않아 사기치는 도사가 되고 맙니다. 이런 방식으로 악인은 바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올무에 빠지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눈을 닫고 귀를 닫으면 저와 여러분은 필경 악인의 꾀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에 빠지는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죄인은 죄와 악의 끔찍한 모습과 결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존 C. 라일이라고 하는 19세기의 리버풀 국교회의 감독이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처럼 가련한 눈먼 존재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며 죄 중에 출생했고 죄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없이 연약하고 허약하며 불완전한 환경 속에 사는 존재들은 악의 끔찍함에 대단히 부적절한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의 끔찍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의인은 안전합니다.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자 같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잘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오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악인은 악을 좋아하지만 의인은 악을 미워합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27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언 전체의 결론이요 28장 29장의 결론이요 25절 26절의 결론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이 두 사람은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악인은 미워해야 합니다.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된 모든 성도는 생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중생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악인과 악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악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처럼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백성이 하나님을 저주할 때에 그 블레셋 백성을 향한 심한 반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2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부정직한 자와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고 의인은 정직한 자와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정직함을 미워합니다. 이유는 그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한 행위가 빛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거짓말과 부정직을 미워합니다. 이유는 그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악인의 특징은 위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수많은 부정부패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짜고 치는 위증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과 안녕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거룩한 자, 의인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6가지,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6가지, 7가지 가운데 거짓말과 계교와 같은 이 나쁜 악인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몇 가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가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가장 미워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은 악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께서 그 속에 정직이라는 마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리적으로 거짓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똥처럼, 냄새나는 것처럼, 부패한 음식처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단히 육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진리인데 착한 일인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탄하면서 자신의 부패성과 무능력과 연약을 주님 앞에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의 특징은 부단히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혐오하는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또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만 단순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대답할 말은 오직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모함하는 자리에서 옳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했지요. 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악에 참여하여 돕는 것과 같다. 악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악과 타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수, 연예인, 영화배우, 성악가. 그 가운데는 자신이 공공연하게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광고에 버젓이 등장하고 어느 술 광고에는 배경음악으로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를 깔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어떤 개그우먼은 대형 집회에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밤에는 그렇고 그런 성인 인터넷 방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모 권사님은
한동안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구판이며 외계인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잘 알려진 성악가 조모 씨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다만 아이는 가지고 싶기 때문에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하고 싶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유명한 문화인류학자 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종말에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믿는 자를 과연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심히 걱정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도에서 가진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의인은 악인이 두려워하는 사람까지도 두렵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도는 의인입니다. 성도는 악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가 나의 영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악과 죄와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미움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말하는 기술이다. 예라고 말하기는 아주 쉽다.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야 하며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좀 더 진리의 말씀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